묵도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전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말씀을 수업한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62번 시편 143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한그러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잠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르산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한날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지에 있는 가장 귀하신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구주를 아버지 하나님의 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나가서 전파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10월달 이제 11월달 한 달을 교회사로 마지막으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분초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간수가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주님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 안으시사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주여 용서하소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먼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신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장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1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아버지 정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대통령 주여 역사하시사 지혜와 명철함을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습관은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사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발돋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부정한 자는 주님이 간추려 내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눈동자로 저를 치루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제도 많은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였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는 주님을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정말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없도록 주님이여 저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고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 삼킬 자를 찾아 주로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어디 곳에 어떻게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사 동일한 은혜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사자님 담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히 주의 목소리로만 대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님 되어서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 못하게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셔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나올 만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은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주셨나오사오니 그저 감격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선물로 주셨고 아름다운 산천천목도 주셨습니다. 오곡백화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에게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으로는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얼마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뿐이오니 우리의 마음 보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사 복의 복을 다하시옵시고 아버지 드려진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용희 김 권사님께서는 집으로 가셨어요. 다음 주에 또 오시기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문자 보냈습니다. 그러니 계신 곳에 그 섬기는 교회에도 예배를 드리시겠죠. 또 18동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꼭 오실 수도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저쪽에도 저 광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봇대에다가 플래카드를 걸어서 족자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쪽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의 저 교회가 안 보이니까 저 위에다가 십자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현수막으로 대신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가 멋있게 앉았는가요? 잘 안 들리죠? 알았지 말고 내가 뭐 말하면 다 서울 멀리서 들려? 멋있게 앉았는데 네, 그런 말이 이상스럽네.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 오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능하면 안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주체가 있거나 하는 곳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곳에는 그런 대책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이거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이 제공되어 있는데요. 부산에서 또 저기 속초 양양에서 원주에서 보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도 식사하면서 상행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 자, 성경책 펴놓고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앉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만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어쩌기에 그려내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새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으로 인해 생겨나는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세기에 사용됐던 이 흔적이라는 단어, 이는 단어의 배경을 오늘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건 스티그마라는 얘기인데요. 첫째는 당시 로마나 헬라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보편적이었는데 노예들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을 화인으로 만들어서 불도장으로 만들어서 찍은 흔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노예가 누구 거다? 내 거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그 우마자 말들 엉덩이에 보면요, 엉덩이에 불도장 찍히는 걸 봤어요. 소유자 김신의 말이면요, K자를 불도장을 찍어서 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엉덩이에 K자가 새겨 있어요. 차신의 집 말은 C자로 딱 새겨서 엉덩이에 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디를 놔둬도 내 것이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옛날에 노예한테도 이마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로마의 고인들이 자기 상관에게 충성하려고 자기 상관의 이름자를 자기 몸에다 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이 장군에게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새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도장이 찍힌 대장은 어떻게 해요? 그를 끝까지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의 사건 때문에 눈병이 났다. 그래서 눈이 늘 질질질 흘러서 얼굴이 고리 파진 것 같다고 병원하고 있거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병도 예수의 흔적이 아닌가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는데 그때 받은 상처도 몸에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았잖아요. 이때 생긴 매 자국을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예수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있는 그 흔적 말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예수님이 바울의 몸에 인쳐 주었던 흔적과 더 나아가 믿는 모든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우리 오늘은 17절 중심으로 이 한 절만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흔적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찍는 불도장이라는 말, 이건 낙인이라고도 해요. 그러므로 본문의 예수님의 흔적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일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사도가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의 상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몸에 가진 예수님의 흔적은 그가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됐다라는 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사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핍박의 상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예수님의 흔적이요 예수님의 소유된 표인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그 순간부터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점령당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수시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흔적은 예수님의 소유된 표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은 했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되어 되는데 저는 이 문구가 너무나 좋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져온다라. 저도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서 이걸 조그맣게 딱 액자에 넣어서 책상 앞에 딱 달아놨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문구를 한 번씩 읽어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은 나는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요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이마에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이마에 새겨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계시록 13장 16절에는 저 그리스도는 모든 불신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예수의 흔적을 받느냐 저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7절 18절입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표예요. 자,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나중에 666에 대한 해석을 한번 살펴할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는요 사람의 수라고 해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들이 사람이에요. 그 666명이라는 거예요. 표가 아니에요. 666 표를 찍으면 마귀의 표다 이러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해요.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이 666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표가 있고 짐승의 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표 아니면 마귀의 표인데 우리 모두는 둘 중 하나를 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적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은혜 받는 이후에 철저히 낮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울이 태어난 것은 요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에 얘가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옛날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 지도를 보시면 돼요. 지도 보실 분은 보시고 보기 싫으면 안 보여. 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서 디아스포라로 밖으로 나가서 태어났던 다소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1.5세 정도 될 겁니다. 이 다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다메섹인데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버린 거죠. 이 가문이 좋다는 다소에서 살면서도 상당히 가문이 좋았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을 들어보면 아주 부자로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북한 한국에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북한에서 사는 것만큼 사는 것입니다 라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얼마나 넓은 데서 좋은 집에 살았겠어요. 그런데 13평, 11평 이런 임대주택을 주니까 정말 기가 차지도 않겠지만 현실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집에서 우리가 출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다, 어느 출신이다, 어느 고향 출신이다, 이게 평생 따라다니. 나라이라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인사청문회 하면요, 그 출신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게 막 평생 가요. 어느 지역에서 출석했느냐, 평생 한다고요. 예전에는 말이죠, 양반이 아니면요, 과거 시험도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신기하겠죠? 양반의 가문의 표를 가지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양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지도 못했어요. 또 학벌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나라의 장관이 되고 수단자리에 들어가도 학벌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학벌의 흔적이 항상 우리에게 뒤따라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베냐민의 지파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또 여기 가마리엘이라는 문화생이라는 말은 옛날에 학교들은 이제 거의 한 사람에 의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 율곡의 가문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그러듯이 그 유명한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사로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벌에 대해서 짱짱하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엘리트 표를 가지고 기세에 좋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요, 정말 유대교회 이스라엘의 유대교회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조그만 구석에서 나타난 신흥 종교일 뿐이었어. 저건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나타나면 그래서 쫓아가서 어서 잡아다가 보고하고 집어넣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보지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가까운 거리입니까? 상당히 먼 거리. 걸어서 간다는 건 뭐 표현할 수도 없고 몇 달 걸려야 돼. 우리 지금 뭐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받은 건 쫓아갔어.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본떠로 여겼다. 본떠가 무엇인지 아시죠?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이 사실만을 자랑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내 몸에는 예수님의 소유된 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더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소유된 표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일꾼된 표를 지니고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소유물이 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밖에 모른다라는 것과 함께 그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만방에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동시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바울에게 경건한 성도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장의 말씀.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면 가거라. 그 사람, 네가 지금 가서 만날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까지 비방자에 박해자였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방인의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두 가지였죠.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불렸던 이름이고 바울은 다소에서 불렸던 이름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김영호 만약에 영어 이름으로 가졌다면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데이비드 김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름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두 개예요. 두 개.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 이름이 사용되는 게 아니죠. 이제 영어 이름이 사용됐듯이 세계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바울을 써야죠. 왜냐면 헬라어가 그 당시 로마에서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을 받았어요. 믿고 구원한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요, 당연히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명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참된 사명과 구원받는 도리는 이처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내가 믿었으면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보여받는데 그는 자기 몸에 지닌 그리스도의 흔적을 대사의 신임장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사를 파송할 때 신임장을 발급합니다. 조한 미국 대사가 한국 대통령에게 이 신임장을 반드시 제시해. 이 신임장에 뭐라고 써 있냐? 이 사람은 내가 신임하는 자입니다. 잘 대입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 시임장에 들어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시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주님이 대사로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삼으셨다는 표시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던 12 제자들이 그를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갈 때는 상당히 두려웠죠. 왜냐하면 자기가 감히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모든 사도들이 그를 받아들였어요. 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표를 가지고 예수를 전할 자격이 주어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주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삶을 목숨처럼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13권을 쓴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이 없었더라면 신약 성경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정말 계획은 예리하신 겁니다. 사도가 기록한 많은 서신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한 일꾼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 뭐예요?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서에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상세하게 논리정연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네 자로 줄인다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 중에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분 내중에 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믿음은 도구예요. 믿음의 정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니까요. 내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큰 줄 알아. 내 믿음이 약하면요. 믿음이 작은 줄, 구원이 적은 줄 알아. 아니야. 구원은 누가 하세요? 믿음이 하세요? 아니야. 구원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은혜라고 그러고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도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구원받는데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죠? 이신칭을 할 때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의 이신칭을 할 때는 그 논리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는 분명히 기록한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또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께서 다 모일 수 있는 것. 그게 교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원래 믿은 사람만 아니라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에베소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예요? 세상의 종말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밝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보입시다.
17절 다시 한번 그러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아주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명감에 터졌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내용에도 정통한 참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일꾼이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십니까? 참 일꾼이라면 자신이 맡고 있는 사명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내가 남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무엇을 전할 수 있는가 논리가 좀 써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만난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나 예수 만나고 정말 이렇게 많이 달라졌거든. 사람들이 야 너 옛날에도 그래 안 그랬잖아. 아니야 나 예수 믿고 달라졌어.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이런 삶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경험했어. 어제 저녁에 기쁜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아침에 다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 빔 프로젝트를 작은 교회에다 주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 빔 프로젝트가 화면이 좀 흐리다고 그랬더니 당장 바꿔준 거예요. 돈 한 푼 안 주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돈 한 푼 안 주고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드렸어요. 혹시나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만 원은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안 받으신다고 하면은 제가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고 줬는데 이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척추 3, 4, 5, 6번이 문제가 생겨서 이 신경이 머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손이 저리고 눈이 흐리고 머리가 팅하고 뭐 이런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하려고 했어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워낙 귀중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이 목 주위에서 이게 잘못하면요 완전히 사람이 병신 식물인가에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3개월 됐나? 그때 그분이 어제 저에게 문자로 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그동안 기도했더니 아산병원에서 그 3, 4, 5, 6, 7번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손이 저리지 않습니다. 눈이 선명해 보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안 해도 된답니다. 연락했어. 그래서 내가 답을 썼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기쁜 소식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저번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8개월 동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다른 건 몰라도요. 최소한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나온 예수를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내가 변화됐습니까? 딱 한 구절만 제대로 만나면 내 삶이 변해온다니까요. 저도 이사야 43장 2절로 2절, 3절, 4절 그 이후에 저 6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지를 느끼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 되겠다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내가 내 몸에 진 예수를 내 이웃들에게 당신도 예수 한번 만나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반대자에게 대한 바울의 답변을 보십시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나를 괴롭히지 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흔적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반대들에 대해 대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안 이후부터는 나를 건들지 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시에 그를 천사처럼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그들이 변화가 생겼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로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 아니야. 그래도 뭐 할례도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즉시 편지했어요. 이 편지 갈라디아서가 그 편지거든요.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힘줘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나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니 가짜니 하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더 이상 바울이 사도니 아니니 떠들지도 마십시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확고한 예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는요 자신의 반대자들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제시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이제 고난과 박해에 대항하는 무기가 되었어요. 그는 사랑이 많고 인내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박해하는 자들에게 맞서는 용기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힘이 되세요? 예수님의 흔적이 힘이 된 거예요. 박해들을 만날 때 성도가 처하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핍박의 골복에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태도. 두 번째는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 세 번째는 굴복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대항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태도. 여러분은 어떤 걸 취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자신의 사명을 악화시키지 않고 담대히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자기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당시에 받았던 이 박해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일례로 고려신학교 학장이었던 한상동 목사님은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개척교회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마을에 있던 유리들이 한 목사님을 아주 많이 괴롭혔어요. 주일 아침 예배 설교 중인데 돌이 날아왔어. 돌은 마루를 향해서 맹렬히 기도를 여기저기 날아왔어.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 목사님 위치를 바꿔. 돌이 나는 쪽으로 자기가 앉고 성도들을 이쪽으로 돌려 앉으면서 내가 돌을 맞더라도 성도들은 다치지 않도록 이 양반이 성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나중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내리면 한국교회의 사표가 돼서 스승의 표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 그가 이웃에서 순교도 하실 때 인민군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면서도 목사님은 구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렇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교인들이 하도 그랬으니까 입만 열면 예수 예수 하니까 듣기 싫어서 목사님이 입을 찢어버렸다. 말을 못하게 해도 그저 송 목사님은 혀가 움직이는 대로 고통 가운데서 계속해서 전대했대. 얼마나 지겨웠으면 그 교회분들이 결국 총을 쏴버리고 목사님은 피를 흘리며 순교의 제물이 됐어. 지금도 총에 맞아 순교한 터가 남아있다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총에 맞아 있는 죽은 손양원 목사님 시체를 앞에다 놓고 가족들이 사진 찍는 장면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죽은 시체인데 슬퍼 울지 않냐고 거기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히 나는 충격받았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반대자들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흔적을 보였던 우리의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은요 전표와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에서 이대론과 춘향이는 헤어질 때 자신의 사랑과 마음의 전표로 작은 거울과 가락지를 줬어요. 그들이 참으로 귀중한 것이 된 것은 거울이나 가락지가 비싼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전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도 요즘에는 뭐 비싼 반지를 안 합니다. 뭐죠? 무슨 반지? 커플 반지. 커플 반지. 커플 반지는 비싸지도 않아요. 10만 원에 할 수 있답니다. 이게 좋아, 비싸야 좋은 게 아니라 나와 당신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커플 반지래요. 여러분, 비싼 거 다이아몬드 해봐야 차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아까워서. 표시. 흔적은 증표예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이 주신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병인지 매 맞아서 생긴 상처인지 돌에 맞은 것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흔적들을 예수님의 증표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그에게는 자신의 사명은 나에게 주어진 이 증표, 예수의 흔적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길에 자신의 동료들에게 심정을 토론하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 한번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 흔적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표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증표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핍박에 의연히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귀한 주의 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소유한 표를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주시옵시며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아버지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오늘 예수님을 아름다우라. 빛나는 새벽별 주님의 허락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저런 저성백 때문에 빛나는 새벽별 인땀 위에 끝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곡으로 지침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저런 저성백 때문에 빛나는 새벽 인땀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 사랑하리니. 얼굴에 그려 잡고 잠깐도 보는데 저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거기 지는 그늘을 노리고 내 죄를 뺏길 원하네. 저는 저성백 때문에 빛나는 새벽별 인땀 위에 빛같이 없어라. 이제는 우리를 귀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교통하심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표를 보임으로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 무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